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난주일 말씀에 그랬죠. 후하게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는데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함과 부함,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질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이 없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도 물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낮은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는 물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가난은 단지 불편할 뿐이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말도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이 불편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뼈에 사무치는 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심지어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뼈에 사무치는 한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높은 것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도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가진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들라면 겸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난한데 교만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번 못 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한 영적인 큰 자산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이 뭐냐 그랬을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낮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꼽은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란 말도 빠졌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물질이 많고 적은 것, 이것을 가지고 높고 낮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낮은 형제는 그랬어요. 낮은 사람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 그러지 않고 가난한 형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낮은 형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록 물질은 없고 가난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물질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더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라는 시인을 아실 겁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육신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지식도 부족하고요, 건강만이 아니라 물질도 부족해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보면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들이 가진 건 난 못 가졌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없는 것을 보면 이 송명희 씨처럼 절망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뇌성마비 장애로 살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제쳐놓고 내가 가진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남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칭찬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처한 환난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 궁핍 두 가지가 겹쳐왔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왔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것, 실상은 내가 부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가려는데 그 비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한 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한 푼도 넣고 다니지 못할 만큼 베드로는 가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드릴 게 없어 죄송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원하는 물질은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건 은과 금 없다고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너는 비록 은과 금 동전 한 렙을 구했을지 몰라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신가요? 사실 성도들은 부유함과 가난함, 경제력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부자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자처럼 살아가건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건 실상은 부자다 그랬어요. 물질이 부족하신가요? 흙수저로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흙수저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입에는 금수저가 물려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것만 없는 것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송명희 시인처럼 가진 것을 본다면 도리어 높은 것,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부한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돈 자랑해야 됩니까? 돈 자랑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돈은 자칫 잘못하면 부자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물질이 넉넉하면 복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구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부자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천국 가는 것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부유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만 조심해야 됩니까? 현재는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래서 물질에 아주 집착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유혹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부한 자는 물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덜해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강하게 자리 잡기 쉽습니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사모함이 그만큼 커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가 천국과 멀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부한 자는 가진 것,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 여러분, 부한 자가 가진 낮아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물질이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 간직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죠. 죽음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을 알 때 부자의 지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부자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화무 11홍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기가 쉽지 않다. 이 앞에 있는 꽃은 예외입니다. 좀 오래 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는 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은 뭐 부족함이 없이 가지고 있다 해도 부한 것도 오래지 않고 가난한 것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없는 것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혹 쉽게 없어질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수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 뭐 자랑합니까? 어른들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자랑해요. 그렇죠? 먹는 것 자랑, 우리 집에 뭐 있다 뭐 이런 거 자랑. 그럼 어른들은 뭐 고상한 거 자랑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른들도 거기가 거기입니다. 뭐 고상한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5,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라고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에 한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잃고 부모도 잃고 누나도 잃은 고아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나중에 예쁜 누나와 결혼을 합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봉사의 삶을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 여러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을 받았으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편지를 써서 신문사에 보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국제 로타리 재단의
그 장학금 덕분이었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25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보면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살 수도 있었는데, 절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가난과 실명으로 낙심하고 절망해야 했을 어린 시절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요. 미국에 가서 크게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질 삶을 불평 없이 살았고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감사하면서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이 지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 하죠. 나이가 들면서 다 평균화가 된다. 나이 40이 되면 지식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 좀 더 배운 것, 덜 배운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처럼 보여도 40 넘어 살다 보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닙니다. 50이 되면은 외모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 60은 뭐라 그래요? 건강의 평균화. 지금 난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60이 되면은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70이 되면 물질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 가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진 것이 적게 가진 것이 그때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요. 잠시에는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요.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랑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남보다 더 부유하고 남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인생의 약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할 때 교만하지 않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낮은 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높은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낮아짐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가운데 자랑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는 분명 달라야 됩니다. 그 자랑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못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여기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낮음을 도리어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진정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